안녕하세요. 참나 참책의 진검돌 김정미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책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닐 도널드 월시의 신과 나눈 이야기입니다. 제목부터 엄청나죠? 만약 신과 대화를 나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보다는 훨씬 자유롭고 행복해지겠죠? 바닥을 칠 때 찾은 저자의 기쁨과 사랑 진리가 우리의 가슴으로 옮겨붙기를 바라면서 시작해볼까요? 신과 나눈 이야기, 닐 도널드 월시. 1992년 봄, 내가 기억하기로는 부활절 무렵이었다. 내 인생에서 아주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신이 여러분과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나를 통해서. 그 무렵 나는 내 인생은 모든 면에서 실패한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오래전부터 내 생각을 편지 형식으로 적는 습관을 갖고 있었기에 이날도 노란색 종이철을 집어들어 감정들을 쏟아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편지를 쓸 게 아니라 신에게 편지를 쓰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그건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마구 퍼부어댄 편지요. 혼란과 비틀린 심사와 비난이 가득한 편지였다. 왜 내 인생은 순탄하게 굴러가지 않는 겁니까? 잘 굴러가게 하려면 대체 뭐가 필요하단 겁니까? 어째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거죠? 필요한 만큼의 돈을 만져보는 일 같은 건 내 평생 한 번도 없을 거란 말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이자 가장 힘주어 한 질문은 대체 내가 무슨 짓을 했기에 늘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였다. 그런데 내가 그 누구도 대답해 줄 수 없는 쓰디쓴 이 마지막 질문을 휘갈기고 나서 펜을 내던지려고 했을 때 놀랍게도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단단히 붙잡히기라도 한 것처럼 내 손은 종이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펜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이다. 뭔가 더 써야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도 어떤 생각이 절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 흐름을 따르기로 했다. 그렇게 흘러나온 것은 너는 이 모든 질문에 대답받기를 참으로 원하느냐? 아니면 그냥 푸념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냐? 나는 놀라서 움찔했다. 잠시 후 내 마음속에 한 가지 대답이 떠올랐다. 나는 그것을 글로 적었다. 양쪽 다입니다. 나는 분명 푸념을 늘어놓고 있어요. 하지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있다면 죽는 한이 있어도 꼭 듣고 싶습니다. 너는 온갖 것들에 대해서 죽는 한이 있어도 라고 말하는군. 하지만 기왕이면 살아서 꼭 이라고 하는 게 더 멋지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라고. 미처 깨닫기도 전에 나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나는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받아쓰기를 하고 있었다. 그 받아쓰기는 3년간 계속되었는데 나는 그것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다. 내가 받아 적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대답이 나오는 바람에 그걸 쫓아가려고 마구 휘갈겨 쓰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일도 자주 있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이런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 나는 처음엔 그걸 믿지 않았고 그 다음엔 나 자신에게 퍽 의미 있는 대화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는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게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이 책을 만나는 여러분 모두를 위한 메시지다. 내 의문은 곧 여러분의 의문이기도 하니까. 나는 가능한 한 빨리 여러분이 이 대화에 뛰어들었으면 한다. 여러분을 여기로 데려온 건 바로 여러분의 인생 체험이다. 이 책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여러분 저마다의 체험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으리라. 자, 이제 내가 아주 오랫동안 궁금하게 여겨왔던 한 가지 의문,
즉 신은 누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라는 의문에서 시작하여 신과의 대화 속으로 들어가 보자. 내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받은 대답은 이러했다. 나는 모두에게 말하고 언제나 말한다. 문제는 내가 누구한테 말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내 말을 귀담아 듣는가이다. 의아해진 나는 그 문제를 더 자세히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신은 이렇게 말했다. 먼저 말한다를 교류한다로 바꿔보자. 뒤의 것이 훨씬 낫고 훨씬 충실하며 더 정확하다. 우리가 서로에게, 즉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내게 이야기하려 할 때 우리는 곧바로 말의 한계에 갇히고 만다. 이 때문에 나는 말만으로 교류하지 않는다. 사실 내가 말로 교류하는 일은 거의 없다. 내가 가장 자주 쓰는 교류 형식은 느낌이다. 느낌은 영혼의 언어이다. 만일 네가 어떤 것을 놓고 무엇이 자신에게 참인지 알고자 한다면 네가 그것을 어떻게 느끼는지 살펴보라. 느낌이란 건 알아차리기 어려울 때가 많다.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어려운 경우도 자주 있고, 그러나 내 가장 내밀한 느낌 속에 감춰진 것이야말로 내 가장 고귀한 진실이다. 비결은 그런 느낌들에 다가가는 것이다.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겠다. 물론 네가 원한다면 말이다. 나는 신에게 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당장 원했던 것은 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좀 더 완벽하고 충실한 대답이었다. 그러자 신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생각으로도 교류한다. 생각과 느낌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같은 건 아니다. 생각으로 교류할 때 나는 영상을 자주 사용한다. 느낌과 생각 외에 나는 체험이라는 전달 수단을 사용한다. 체험은 참으로 위대한 전달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낌도 생각도 체험도 모조리 실패할 때 나는 말을 쓴다. 사실 말은 가장 비효율적인 전달자다. 말은 너무나 빈번하게 잘못된 해석이나 오해를 낳곤 한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말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이다. 말은 진리가 아니다. 말은 실체가 아니다. 너희가 뭔가를 이해하고자 할 때 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너희에게 알을 주는 것은 체험이다. 물론 너희가 체험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알의 다른 도구들도 주었다. 느낌과 생각이라는 도구들을. 그런데 여기서 최고의 역설은 너희가 신의 말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체험은 아주 하찮게 여긴다는 점이다. 너희가 어떤 것을 체험하고 느낀다는 것은 그것을 사실로 알고 직관으로 안다는 걸 뜻한다. 반면에 말이란 너희가 아는 것을 상징으로 나타내고자 할 뿐이어서 흔히 너희의 알을 어지럽힌다.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빌려 많은 말을 해왔고 많은 생각과 많은 느낌이 내가 직접 창조하지 않은 근거들의 뒷받침을 받아왔으며 많은 체험이 그런 근거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도전은 통찰력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신에게서 나온 메시지와 다른 출처에서 나온 자료의 차이를 알기란 쉽지 않다. 그럴 때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적용해보면 문제가 간단히 풀릴 것이다. 너희의 가장 고귀한 생각, 가장 명확한 말, 가장 강렬한 느낌은 항상 내 것이다. 그보다 덜한 모든 건 다른 출처에서 온 것이다. 초심자조차도 가장 고귀하고 가장 명확하고 가장 강렬한 걸 확인하기란 결코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다음과 같은 지침들도 주려 한다. 가장 고귀한 생각이란 예외 없이 기쁨이 담겨있는 생각이며 가장 명확한 말이란 진리를 담고 있는 말이며 가장 강렬한 느낌이란 너희가 사랑이라 부르는 바로 그 느낌이다. 기쁨과 진리와 사랑. 이 셋은 서로 뒤바뀔 수 있으며 하나는 언제나 다른 것들을 가져다 준다. 그것들이 어떤 순서로 놓였는가는 하등 중요하지 않다. 신은 누구와 교류합니까?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까? 또 그렇게 하는 특별한 시기가 있나요?
모든 사람이 다 특별하고 모든 순간이 다 소중하다.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사람, 다른 때보다 더 특별한 때 같은 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신은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사람들과만 교류한다고 믿는 쪽을 선택한다. 이런 선택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책임에서 벗어나고 내 메시지를 훨씬 덜 받아들이며 다른 누군가의 말을 전부라 여긴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 차원에서 내 메시지를 외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만일 너희가 직접 내 메시지를 받고 있음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그것을 해석할 책임도 너희에게 있다. 지금 이 순간에 너희가 충분히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메시지를 해석하려 애쓰기보다 너희는 타인들의 해석을 받아들이는 쪽이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편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나는 신과 교류하는 새로운 형식으로 너를 초대한다. 그것은 양방향의 교류다. 실제로 나를 초대한 건 너다. 왜냐하면 나는 내 부름에 답해서 지금 이 순간 이런 형식으로 내게 왔기에. 예컨대 예수 같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당신의 메시지를 더 잘 듣는 것 같은데 그건 왜입니까? 그 사람들은 진실로 들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기꺼이 듣고자 하며 두렵거나 미친 짓 같아 보이거나 완전히 잘못된 것처럼 여겨질 때조차도 기꺼이 나와의 교류에 문을 열어놓고자 한다. 우리는 자기가 들은 게 틀린 것 같이 여겨질 때도 신에게 귀 기울여야 합니까? 틀린 것처럼 여겨질 때 특히 더 그래야 한다. 만일 너희가 매사에 자신이 옳다고만 여긴다면 신과 대화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그냥 앞으로 나아가면서 너희가 아는 바 그대로 행동하면 되지 않는가? 하지만 시간이 시작된 이래 너희가 줄창해온 게 바로 그런 짓임을 잊지 마라.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떤 꼴을 하고 있는지 보라. 너희는 분명 뭔가를 놓쳐왔다.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뭔가가 분명히 존재한다. 너희가 이해하는 것은 너희에게 옳게 여겨질 것이다. 옳다 자체가 자신이 동의하는 어떤 것을 가리킬 때 너희가 쓰는 용어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놓친 것은 처음에는 틀린 것처럼 보일 것이다. 여기서 앞으로 나아가는 단 하나의 방법은 자신에게 내가 틀렸다고 생각한 모든 것이 사실은 옳다면 어떻게 되는가? 라고 묻는 것이다. 위대한 과학자들은 누구나 이 방법을 잘 알고 있다. 하는 일이 순조롭지 않을 때 과학자는 기왕의 모든 가설을 제쳐두고 새로 시작한다. 모든 위대한 발견은 틀렸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의지와 능력에서 비롯되었다. 여기서 필요한 건 바로 그런 의지와 능력이다. 너희는 자신들이 이미 신을 알고 있다고 중얼거리는 짓을 멈출 때까지는 신을 알 수 없다. 하지만 신에 관한 내 진리는 당신한테서 온 겁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는가? 다른 사람이죠. 어떤 다른 사람들? 지도자들, 목사들, 랍비, 사제, 책들, 거기다 성서도요. 그런 것들은 믿을 만한 출처가 못 된다. 그런 것들이 믿을 만한 출처가 아니라고요? 그렇다. 그럼 뭐가 믿을 만한 출처죠? 내 느낌에 귀를 기울여라. 네 가장 고귀한 생각들에 귀를 기울여라. 네 체험에 귀를 기울여라.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네 선생들이 말한 바와 다르다면 그 말들을 잊어버려라. 말이란 건 가장 믿음직스럽지 못한 진리 조달업자다. 당신한테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예컨대 어째서 당신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나는 수도 없이 되풀이해서 그렇게 해왔으며 지금도 또 한 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다. 그게 아니고 반박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확연한 드러난 말입니다. 예를 들면 예컨대 바로 지금 제 눈앞에 나타나는 식으로 말입니다. 바로 지금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 어디 계시는데요? 네가 바라보는 곳 어디에나. 아니, 나는 반박할 여지가 없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요. 그게 어떤 방식이어야 한다는 거냐? 너는 나를 어떤 형상
혹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려는 거냐? 당신이 실제로 지니고 있는 형상이나 모습으로요. 나는 너희가 이해하는 어떤 형상이나 모습도 지니고 있지 않기에 그건 불가능하다. 내가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습을 취할 수는 있으나 그러면 누구나 하나같이 자기네가 본 것이 신의 많은 형상이나 모습들 중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형상이자 모습이라 여길 것이다. 하지만 나는 어느 특정 순간의 화한 무엇이 아니라 위대한 보이지 않음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아닌 것이 나다. 나는 없음에서 나오고 항상 그것으로 되돌아간다. 그럼에도 내가 특정 형상, 곧 사람들이 나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여기는 형상으로 나타나면 사람들은 나를 영원히 그 형상으로 규정한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형상으로 나타나야 했다면 앞서 나를 본 사람들은 그들에게 그것은 내가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자기네에게 나타났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고 똑같은 것을 말하지도 않았으니 어찌 그것이 나일 수 있겠냐고 하면서 말이다. 이제 알겠느냐. 나 자신을 어떤 형상,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어떤 방식을 택하고 어떤 형상을 하든 반박할 수 없는 경우는 결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정체를 의심할 여지 없이 명백하게 입증해 줄 행동을 한다면 그게 악마의 짓이라거나 그저 누군가의 상상일 뿐이라고 말할 사람들 혹은 나 아닌 다른 어떤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라 말할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만일 내가 나 자신을 전능한 신, 하늘과 땅의 왕으로서 드러내고 그것을 입증하려고 산을 옮긴다 해도 그건 악마가 틀림없어라고 말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또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 왜냐하면 신은 외부 관찰이 아니라 내면 체험을 통해 신 자신에게 스스로를 드러내는 법이니까. 그리고 일단 내면 체험으로 신 자신이 드러나게 되면 외부 관찰은 필요하지 않다. 또 외부 관찰이 필요하다면 내면 체험은 가능하지 않고. 게다가 신 자신을 드러내라는 요구는 실현될 수가 없다. 그런 요청 자체가 곧 신이 그곳에 없다는, 즉 신의 어떤 것도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다는 진술이기에 그런 진술은 그런 체험을 낳는다. 왜냐하면 어떤 것에 관한 너희의 생각은 창조력을 갖고 있고 너희의 말은 생산력을 갖고 있으며 너희의 생각과 말은 함께 어우러져 너희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엄청난 힘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신이 드러나지 않는 현실을 체험할 것이다. 신이 존재한다면 굳이 신의 존재를 청하지 않을 것이기에. 그 말씀은 원하는 어떤 것도 청할 수 없다는 뜻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실제로는 그것을 오히려 밀쳐낸다는 말씀인가요? 이것은 오랜 세월 되풀이해온 질문으로 나는 이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항상 답해 주었다. 하지만 너희는 내 대답을 듣거나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건 이러하다. 너희는 너희가 청하는 걸 갖지 못할 것이며 너희가 원하는 어떤 것도 가질 수 없다. 너희의 요구 자체가 결핍에 관한 진술이며 뭔가를 원한다는 너희의 진술은 정확히 그런 체험, 곧 모자람을 너희의 현실에 만들어내는 작용을 할 뿐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기도는 간청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이다. 너희가 현실에서 체험하기로 선택한 것에 대해 미리 신에게 감사할 때 사실상 너희는 그것이 실제로 있음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따라서 감사는 신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진술,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대답해주는 하나의 확약이다. 그러므로 결코 간청하지 마라. 감사하라. 하지만 만일 내가 뭔가를 기대하고 신에게 미리 감사했는데 그게 끝내 나타나지 않는다면요? 그럴 경우 환멸과 쓰라린 심정에 사로잡힐 수도 있을 텐데요. 감사를 신을 조종하는 도구, 우주를 기만하는 방책으로 써서는 안 된다.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 수는 없다. 너희의 정신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의 진실을 알고 있다. 만일 너희의 지금 현실에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너무나 확실히 알면서도 이렇게 저렇게 해주신 것을 신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면 너희는 신이 너희보다 똑똑하지 못해서
너희에게 그것을 마련해 주리라 기대하는 것이냐? 신은 너희가 아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아는 것은 너희의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어떤 게 존재하지 않음을 아는데 그걸 어떻게 감사하죠? 믿음. 만일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갖고 있다면 산도 옮길 것이다. 그것이 있다고 내가 말했기에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대답해 주리라고 내가 말했기에 너희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 내 이름으로 선택한다면 그것이 있게 되리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고 또 말해왔기에 너희는 그것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기도에 아무 응답도 없다고 말합니다. 기도란 있는 그대로에 대한 열렬한 진술이다. 따라서 어떤 기도도 응답 없이 지나가지 않는다. 모든 기도, 모든 생각, 모든 진술, 모든 느낌에는 창조하는 힘이 있다. 그 기도를 얼마나 열렬하게 진실하게 지속하는가에 따라 그것은 너희의 체험 속에서 구체화될 것이다. 기도의 응답이 없었다고 할 때도 실제로는 가장 열렬하게 품고 있는 생각이나 말 혹은 느낌이 작용한다. 하지만 너희가 알아두어야 할 건 생각을 조종하는 것은 언제나 생각 뒤에 생각이란 점이다. 여기에 비밀이 있다. 이것을 받침 생각이라 부를 수 있다. 그러므로 구걸하거나 간청한다면 너희가 선택하는 것을 체험할 가능성은 훨씬 더 낮아진다. 그 모든 간청의 배후에 있는 받침 생각은 자신은 지금 원하는 걸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기에 그런 식의 받침 생각이 너희 현실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뒤덮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받침 생각은 무엇을 요구하더라도 신은 틀림없이 들어줄 거란 믿음을 갖는 생각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 수는 아주 적다. 신이 모든 요구를 언제나 들어주리라 믿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요구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걸 직관으로 이해할 때 기도하기는 훨씬 수월해진다. 그럴 때 그 기도는 감사의 기도가 된다. 그것은 결코 요구가 아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에 대한 감사의 진술이다. 기도가 있는 그대로에 대한 진술이라 하실 때 신인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기도 뒤에 일어난 모든 일은 그 기도가 만든 결과란 말입니까? 만일 너희가 모든 기도를 듣고 어떤 기도들에는 그래 하고 다른 기도들에는 안 돼 라고 하고 나머지 기도들에는 어쩌면 하지만 지금은 안 돼 라고 말하는 어떤 전능한 존재를 신이라 믿는다면 너희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신이 그런 주먹구구식 결정을 한단 말인가? 만일 신이 너희 삶의 모든 것을 창조하고 결정하는 존재라 믿는다면 너희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 신은 창조자가 아니라 관찰자다. 그리고 신은 너희가 삶을 살아갈 때 기꺼이 너희를 거들기 위해 옆에 서 있겠지만 너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다. 너희 삶의 환경이나 조건을 만들거나 만들지 않는 건 신의 직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신은 자신의 형상대로 자신의 닮은 꼴로 너희를 창조했다. 너희는 신이 너희에게 준 힘을 가지고 그 나머지를 창조했다. 신은 너희가 알다시피 생명의 과정과 생명 자체를 창조했다. 하지만 신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유 선택권을 주었다. 이런 의미에서 자신에 대한 너희의 의지는 너희에 대한 신의 의지이기도 하다. 너희는 나름의 방식으로 너희의 삶을 살고 있고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다. 이런 말을 들으면 무척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희가 뭘 하든 마음 쓰지 않는다. 하지만 너희라고 아이들을 밖에 나가 놀게 할 때 아이들이 뭘 하는지 신경 쓰는가? 그 애들이 술래잡기를 하든 숨바꼭질을 하든 흉내놀이를 하든 너희에게 그것이 중요한 문제인가? 아니다. 아이들이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걸 너희가 이미 알고 있으니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물론 너희는 애들한테 어떤 놀이가 위험한지 이야기해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애들이 위험한 짓을 하는 걸 막을 수 없다. 지금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순간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현명한 부모는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부모는 그 결과에 마음 쓰는 것을 결코 그만두지 못한다. 과정에는 그다지 마음 쓰지 않지만 결과에는 무척 마음 쓰는 이 같은 양면성이 신의 양면성을 설명할 때 비슷한 예가 된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신은 결과에도 마음 쓰지 않는다. 궁극의 결과는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삶의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생각은 인간들이 품고 있는 두 번째 크나큰 환상일 뿐이다. 너희의 가장 큰 적인 두려움은 이 같은 의심으로 출발한다. 그러나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면, 자신이 신이 창조한 가장 장대하고 비범하고 멋진 존재임을 안다면 너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토록 경이로운 장대함을 그 누가 거부할 수 있겠는가? 그런 존재에게서는 신조차도 흠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자신이 누군지 알지 못하며 엄청나게 못난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너희는 자신이 그토록 못난 존재라는 생각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온갖 것들에 대해서 너희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전해준 유일한 사람들, 즉 너희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서이다. 이들은 너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어째서 그들이 거짓말을 한단 말인가? 그러나 그들은 너희에게 이건 지나치고 저건 부족하다는 식으로 말해오지 않았던가? 너희는 그들이 너희를 바라보긴 하지만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는 걸 몇 번이나 느끼지 않았던가? 그리고 그들은 너희의 더없이 분방한 상상 중 얼만가를 무시해버리도록 유도하지 않았던가? 너희가 받아온 메시지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너희에게 사랑이 조건부라고 가르친 사람들은 너희 부모들이다. 너희는 그들이 내세우는 조건들을 숱하게 경험했다. 또 너희의 사랑하는 관계에서조차 이런 체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가르친 것도 너희 부모들이다. 너희는 조건 없이 사랑받는 게 어떤 건지 잊어버렸다. 너희는 신의 사랑을 체험하는 걸 기억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너희는 세상에서 보는 사랑의 모습에 따라 신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상상해 보려 애쓴다. 너희는 부모의 역할을 신에게 투사해왔기 때문에 너희가 한 짓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심판한 다음 상을 주거나 벌을 주는 신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이것은 너희의 신화에 근거한 지나치게 단순화된 신관이다. 이것은 내 본질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너희는 이렇게 영적 진리들이 아니라 인간의 체험에 근거한 신에 관한 사유체계 전체를 만들어낸 뒤 사랑을 둘러싼 실체 전체도 창조해냈다. 그것은 복수심에 불타는 무서운 신이라는 개념에 뿌리를 둔 실체이며 두려움에 그 근거를 둔 실체이다. 그것의 받침 생각은 틀린 것이지만 그런 생각을 부정한다면 너희의 신학 전체가 무너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신학을 대신할 새로운 신학이 참으로 너희를 구원해 준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두렵지 않은 신, 심판하지 않는 신, 벌줄 이유가 없는 신이란 개념은 너무나 근사해서 신의 본질에 관한 너희의 어떤 거창한 관념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은 내가 항상 사랑이 뒷받침된 행동을 선택한다면 내가 누구고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충만한 영광을 체험할 거라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모든 삶에는 단 하나의 목적만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너희와 살아있는 모든 것이 충만한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다. 이 목적의 경이로움은 그것이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끝남은 일종의 한계인데 신의 목적에는 그런 한계가 없다. 더없이 충만한 영광 속에서 자신을 체험하는 순간 너희는 바로 그 자리에서 더 큰 영광이 실현되기를 꿈꿀 것이다. 체험이 깊어질수록 너희는 더 깊게 체험할 것이며 깊게 체험할수록 너희의 체험은 깊어질 것이다. 거기에 내재된 가장 심원한 비밀은 삶이 발견의 과정이 아니라 창조의 과정이라는 데 있다. 너희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을 새롭게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누구인지 찾아내려 애쓰지 말고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 판단하라.
삶이란 일종의 학교 같은 것이고 우리는 특정한 교훈을 배우며 졸업하고 나면 더 이상 육체에 얽매이지 않고 큰 것을 추구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그것은 인간의 체험에 근거한 너희 신화의 또 다른 부분이다. 삶은 학교가 아닌가요? 그렇다. 우리는 교훈을 배우기 위해 여기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 그럼 우리는 왜 여기 있죠?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해내고 재창조하기 위해서지. 너희에게 되풀이해서 말해주었는데도 너희는 내 말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러는 것도 당연하다. 사실 너희 스스로 자신을 창조해보지 않고서는 그 말을 믿을 수도 없을 테니.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많은 선생들에게서 삶은 일종의 학교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걸 부정하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학교는 너희가 알고자 하는 어떤 걸 모를 때 가는 곳이다. 너희가 어떤 걸 이미 알고 있고 너희가 원하는 것이 그 알을 체험하고 싶은 것뿐이라면 너희가 가야 할 곳은 학교가 아니다. 삶이란 너희가 이미 개념으로 알고 있는 걸 체험으로 알게 해주는 기회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해보자. 영혼. 너희의 영혼은 언제나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영혼에게 숨겨진 것, 미지의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영혼은 체험하고자 한다. 네가 자신의 관대함을 알 수는 있다. 하지만 자신의 관대함을 펼치는 뭔가를 하지 않는다면 너는 오직 개념만을 갖고 있을 뿐이다. 네가 자신의 친절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는다면 너는 자신에 관한 개념만을 갖고 있을 뿐이다. 내 영혼이 지닌 유일한 갈망은 자신에 관한 가장 위대한 개념을 가장 위대한 체험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개념이 체험이 되기 전까지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색에 불과하다. 나는 나 자신에 관해 오랫동안 사색해왔다. 너희와 내가 함께 기억할 수 있는 시간보다 더 오랫동안, 이 세상 나이의 몇 배나 되는 이 우주의 나이보다 더 오랫동안. 그러니 나 자신에 관한 내 체험이 얼마나 짧고 얼마나 새로운지 좋게 짐작이 가리라. 또다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당신 자신에 관한 당신의 체험이라고요? 그렇다. 나 자신에 관한 내 체험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마. 태초의 존재는 존재했던 모든 것이었고 그 외의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존재 전체는 자신을 알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존재 전체가 곧 존재했던 모든 것이었고 그 밖의 것은 존재하지 않았기에. 그리하여 존재 전체는 존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신 외에 다른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존재 전체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기에. 이것은 신비론자들이 시간이 시작된 이후로 줄곧 다뤄온 저 위대한 존재 부재의 등식이다. 이제 존재 전체는 자신이 이미 존재했던 모든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신의 더 없는 장대함을 체험이 아닌 개념으로만 알고 있었기에. 존재 전체는 비존재가 없이는 장대함이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없었다. 비존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존재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이해하겠는가?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 계속하시죠. 좋다. 존재 전체가 알았던 단 한 가지는 자기 말고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그리하여 오직 단 하나의 중거점만이 존재했는데 그것은 자기 내부에 있는 유일한 거점, 즉 존재, 부재, 있음, 없음이었다. 그럼에도 모든 것인 전체는 체험으로 자신을 아는 쪽을 택했다. 이 에너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관찰되지 않는, 따라서 다른 어떤 에너지도 파악할 수 없는 이 순수 에너지는 더 없는 장대함으로 자신을 체험하는 쪽을 택했다. 그것은 이렇게 하려면 내부의 중거점을 이용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것은 자신의 어떤 부분도 필연적으로 전체보다 못한 게 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단순히 자신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기만 해도
전체보다 못한 각 부분은 자신의 나머지를 돌아보고 그것의 장대함을 목도할 수 있으리라는 아주 정확한 추론을 내렸다. 그리하여 존재 전체는 영광스러운 한순간에 자신을 이것과 저것으로 나누었다. 처음에 이것과 저것은 서로 멀리 떨어져 존재했다. 그리하여 불현듯 여기 있는 것과 저기 있는 것, 그리고 여기도 저기도 있지 않지만 여기와 저기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존재하게 된 것이다. 모든 것을 지탱해 주는 건 무이고 공간을 지탱해 주는 건 비공간이며 부분을 지탱해 주는 건 전체다. 이걸 이해할 수 있겠는가? 내 설명을 따라오고 있느냐? 제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걸 믿고 안 믿고는 차치하고요. 좀 더 앞으로 나가보자. 지금 모든 것을 지탱해주는 이 물을 신이라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그것은 정확하지 않다. 나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망라한 전부이다. 그러므로 나를 이렇게 위대한 보이지 않음, 즉 무 또는 사이 공간으로 설명하는 동양 특유의 신에 대한 신비주의 정의 역시 신을 보이는 모든 것으로 규정하는 서양 특유의 실용주의 설명만큼이나 정확하지 않다. 나를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들은 신이 존재하는 모든 것과 존재하지 않는 모든 것이라 믿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제 신은 여기 있는 것과 저기 있는 것을 창조하여 신 스스로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다. 내부로부터 일어난 이 엄청난 폭발의 순간에 신은 상대성을 창조했으며 그것은 일찍이 신이 자신에게 안겨준 가장 큰 선물이었다. 따라서 관계는 신이 일찍이 너희에게 안겨준 가장 큰 선물이다. 그렇게 해서 무로부터 모든 것이 솟아났다. 덧붙여 말하면 이것은 너희 과학자들이 빅뱅 이론이라 부르는 것에 딱 들어맞는 영적 사건이었다. 그 모든 요소가 앞으로 내달릴 때 시간이 창조되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처음에는 여기 있다가 다음에는 저기 있으니 여기에서 저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은 사랑이 존재하려면 또 자신을 순수한 사랑으로 인식하려면 그것에 대립물도 존재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신은 자진해서 그 위대한 극단, 사랑의 절대 대립물, 곧 사랑이 아닌 모든 것, 오늘날 두려움이라 부르는 것을 창조했다. 두려움이 존재하는 순간에야 비로소 사랑은 자신을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사랑과 그 대립물 사이의 이원성을 창조한 이 사건이 바로 인간들이 여러 신화들 속에서 악의 탄생이니 아담의 타락이니 사탄의 반란 따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순수한 사랑을 신이라는 배역으로 의인화했던 것처럼 비천한 두려움을 소위 악마라는 배역으로 의인화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존재하기 위해 너희는 먼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내 말을 잘 따라오고 있는가? 그런 것 같습니다만 그 상태에 계속 머무르라. 물론 너희가 너희 아닐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너희는 언제나 그래왔고 앞으로도 항상 그러할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일을 벌였다. 즉 자신이 참으로 누구인지를 스스로 잊게 만든 것이다. 너희는 물질계로 들어오면서 자신에 관한 기억을 쥐었다. 덕분에 너희는 말하자면 성 안에서 그냥 깨어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되는 쪽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너희가 완전한 선택권을 가진 존재, 즉 신인 존재로서 자신을 체험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너희가 신의 일부라는 이 얘기를 듣는 데서가 아니라 신의 일부가 되고자 선택하는 행동 속에서다. 너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너희가 내 자식이 아닐 순 없다. 하지만 너희는 잊을 수는 있다. 전체와 재결합하는 행동, 신에게로 돌아가는 행동을 기억이라 부르는 건 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지상에서 너희의 직무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재구성하는 것이며 다른 모든 사람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 역시 자신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는 것이 너희의 직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훌륭한 영혼의 스승들이 하나같이 해온 일이 바로 이것이다. 그것은 너희의 유일한 목적이다. 다시 말해 너희 영혼의 목적이다.
지금까지 저는 닐 도널드 월시의 신과 나눈 이야기 초입부를 읽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충격적인 내용이 많아 어리둥절하진 않으셨나요? 모든 진리는 처음에는 낯설고 틀린 것 같다고 하죠. 3권으로 구성된 대작이라서 중요 부분만을 짧게 정리하려 합니다. 전 잠시 물러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